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원히 찬양하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사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주하고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우리 자손을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떠한 것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를 바라보오니 주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결단하며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그 방향들을 온전히 찾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마주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는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의 그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영원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여 살아갔든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든지, 아니 내 허구가 내 부끄러움과 내 연약함이 얼마나 많든지 주 앞에 어느 것도 상관없이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오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결단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 닮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있는 동안 주님을 잊은 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기억하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발걸음을 돌리사 결국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민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사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다시 세상에 나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남은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사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서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후의 시간대를 함께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부활절 몇 번째 주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절기의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정말 무슨 의미일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각 때마다 각 계절마다 자연은요 해야 할 것들이 있고요 반드시 수행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의 절기들도요 이 자연의 계절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교회를 세우며 또다시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일련의 절기 때마다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고민하며 점검해야 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내가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어려움을 고백하며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주일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예배인 것이죠. 특별히요, 우리는 지금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사 교회가 눈에 보이도록 시작했던 그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교회의 전통은요, 이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도 부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요 이 시간 이 기쁨을 알고 누리면서 자례 준비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우리가 여유가 되기에, 우리가 능력이 되기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했기에 내 사랑의 연약함이 두렵지 않고요. 주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기에 내 능력의 부족함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바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정 이 땅 가운데 베풀기 원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되고요, 우리의 뜻과 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이 제가 계속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삶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인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삶이기에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를 챙기고 나를 지키는 것이 제 일의 가치이고 지혜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이고요, 나를 지키기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고민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우리의 인생에게,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져야 될 우리에게요, 오늘 성경은 너희의 정체성은 이것이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서신서의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서신서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밑줄을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밑줄을 치시고요, 또 성경의 어플로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은 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빛나는 영광이 약속되거나, 아니 누구나 선망할 수 있는 상급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요, 누구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감추고 싶은 수치뿐인 인생이죠. 그 삶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갚고요, 죄를 범하지 않죠. 또한 거짓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기에 때때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기도 하지만요, 맞대어 싸우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심판하려 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삶이요, 고난의 본인 것이죠. 그 인생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다시금 그 생명 가운데 초대하시며 내 생명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께서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감독하고 돌보시며 이제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려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그 길을 이끄시고 그 삶을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론 주님 앞에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니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가 죄를 지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길을 잃은 영혼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셨기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목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기신 자로 어떻게 이 땅을 경영하고 돌보며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해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함께 또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소제목들이 보이십니까? 인쇄된 성경책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두 개의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1절부터 6절은요, 양의 우리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고요. 7절부터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들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약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계속 조금 겸하여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죠. 그리고 양의 우리에 들어간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후의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에서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도 하고 선한 목자이기도 하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문을 막고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서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나의 양이 있으면 잠깐 뒤돌아서서 문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니 충분히 그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신비 말고요, 이 말씀을요, 나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나는 목자의 양입니까? 아니면 나는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은 목자가 돼서 나를 양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양을 부르는 목자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목자를 생각하면요, 단순히 직분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목자로서 나의 정체성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뒤엉켜져서요, 그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단순히 고백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요한복음 본문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바로 양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지 않는 절도며 강도와 같은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목자로서 나의 음성을 쫓고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그렇게 두 부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0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가 문인데요, 나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요, 양의 우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은요, 우리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 우리가 이 양을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죠. 우리에 들어가면요, 그곳에서요 먹기도 하고요, 쉬기도 하고요, 편하게 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이 양의 우리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는 이 절도 강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려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날 때부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요, 사순절 기간 동안 이미 말씀을 나누었어요. 앞 못 보던 자가 눈을 뜨는 그 기적의 순간 예수님의 기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목과 이생의 자랑대로 예수님을 보았기에 앞을 보고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어렵게만 살아왔던 이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기억이 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상황이요,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 눈뜬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강도요, 도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선입견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이미지는요,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들은 충분히 강도야, 도둑이야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선입견으로 그들을 강도라 여기면요, 우리는 그저 모든 악함과 죄악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나는 문제없어 스스로 위안 삼게 되죠. 그렇기에 오늘 성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왜 강도이고 도둑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싫어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여러 군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도둑이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요, 율법을 통하여 자신만 돌아볼 뿐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나를 바라보게 되고요.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요, 자연스레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자격 없고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사랑할수록 자신들을 드높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척 의수됐고요. 이를 통해 스스로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고 율법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자랑하면서요, 율법 너머에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이 율법에 걸맞지 않는 예수님이요, 너무도 싫었고요. 그가 율법에 걸맞지 않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부정한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하자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하고요,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만을 바라봤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도둑이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단물만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을 구하며 자신이 편한 대로 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강도요, 도둑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이러지 않잖아 본을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에 나는 다행이다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하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정말 양의 우리에 들어가 계십니까? 양의 우리에서요, 주님의 음성을 쫓아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주님의 어린 양이십니까? 그렇게 내 스스로를 그렇게 물어보면요,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집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길만을 쫓으며 주의 자취를 따라 사는 것인지 스스로 되묻는다면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지기 때문이죠. 그것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나 이 도둑과 강도와 같은 자들이 바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나조차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으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요, 사람의 연약함은 자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아닌 나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항상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은 항상 내 주변에 있으나 혹여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면, 혹여 그 말씀이 내 계획과 다른 말씀이면요, 그것을 무시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마치 복권을 긁는 것처럼, 뽑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듣고 싶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요, 내가 잘 되고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그저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아가면서 주님 내 답답한 마음 좀 가져가세요.
내 아픔과 내 상처 좀 대신 좀 짊어져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 그 아픔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내게 위로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조용히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요, 날마다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청하는 것이 양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고 내 삶이 정말 달라집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됩니까? 그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요, 귀찮고요, 지루하고요, 의미 없다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편한 말씀만 받고 싶어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구하였더니 주께서 베풀어 주셨다. 내가 세밀한 음성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그런 말씀만을 찾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 예배적인 습관과 내 신앙의 습관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이만큼 하면 됐어. 섬기는 건 이 정도면 되지. 교회랑 나는 이 정도 거리에 있을 때 가장 오래 갈 수 있어. 스스로 위안 삼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도 못한 채 그저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자극하는 것들, 이 시대 가운데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시대의 유흥에 부응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요, 그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으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하신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요, 차라리 행복하다면 그나마 이 땅에서 삶에 너희의 삶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삶이 오히려 두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전하니요,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라는 그 사건에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곰곰이 상상해 보았어요.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즐겁습니다. 떡과 밥을 먹으며 그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어느 누구도 궁핍하지 않게 서로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일날 딱 하루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떡 하나 먹더라도요, 이것이 맛이 없다, 이것이 부족하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먹는다 기록합니다. 이 모습이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너무도 두렵습니다. 왜요? 교회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더 이상 내 뜻, 내 계획이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난 적당히 하고 싶은데, 난 적당히 믿고 싶은데, 내가 원할 때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데, 말씀은요, 그러한 삶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여전히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계획이 소중하고 내 뜻이 소중한데,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주님이 널 사랑하셔, 주님이 널 축복하실 거야, 그 말씀 위로받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내 뜻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야.
주님의 뜻은 온전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삶이야라는 것을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니요, 사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반대의 삶도 두렵다는 거 아시나요? 그저 이 땅에 내 부족한 손길, 내 부족한 능력, 재정, 사랑으로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면요, 그게 참 감사하면서도요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고백하는데요, 그 마음이요 참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죠. 그저 우리의 사역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였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향한 길을 여시고요, 그를 만나게 하시는 순간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혹여 또 실수해서 주님의 길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사 나의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가라 명하신 자들입니다.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저 주의 말씀을 골라 듣고 주의 말씀을 골라 먹으며 주님 앞에 강도라고 정죄당할까, 내 속마음이 들킬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으로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 삶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사 그 십자가의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라 부름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름받은 이들에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주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여기에도 저기에도 온전히 몸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음성을 쫓아 주의 그 자취를 따라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 삶을 주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돌아오는 이 한 주, 주님, 나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찬양처럼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한다. 기쁨 가운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찌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은 어찌나 나로 가득 차 있는지, 아버지 나는 이렇게 찬양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내가 있고 여전히 내만 생각하고 싶고 여전히 주님을 타협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건 피하고 싶고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 앞에 더욱더 엎드려 충성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내가 뒤집어지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그저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만 바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절도요 강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은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합시다. 주여, 나는 주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닮기를 마땅히 기도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많은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그것이 내게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신경을 요구할 때 그것이 그저 내게 불편한 귀찮은 말씀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 앞에 씨름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길을 찾기는 힘쓰지 않으면서 아버지, 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가르침은 달콤한지요, 이 세상의 유혹이라 말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유행이라 말하는 것, 이 세상의 진정인 것이 살 길이라 말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살아가며 그것을 쫓으며 아버지 그것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 내 마음에 위안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매 주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진정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는 이 땅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으나 아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기에 아버지, 여전히 이 땅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아버지,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고요,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구조의 연약함은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케 하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거듭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 편에 서지도 못하고 저 편에 거지도 못한 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매여 오직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인을 보이사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 가운데 임하였으나 아직 이곳에 완성되지 아니하였기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상처와 악독과 부정이 여전합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정죄하려 듭니다. 아버지 내 환경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악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은 점점 더 파괴되어지며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구조는 어찌나 연약한지요 사람의 지혜는 얼마나 부족한지요 그로 말미암아 상처들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낭망하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약들이 우리를 넘어뜨릴까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이 우리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새 생명을 소망하며 그 생명대로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너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붙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본을 삼고 그 말씀의 자취를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렇게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 더하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과교회가 진정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요 말씀을 나누기에 즐거워하며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알아가오니 주여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으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를 잃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금 그를 주로 인도하는 주의 목자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순종과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시고 마주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과교회가 주 앞에 함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칭찬받는 우리 사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하여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소망대로 한 마음을 품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과교회가 진정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가진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참 지혜라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온전히 채워지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부모를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를 낭만케 하고 나를 시험케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게 하시오며,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선이 뒤집어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뒤집어진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뒤집어진 우리 사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매, 아버지,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단순히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사랑이 아닌 주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합하여지며, 아버지, 내 바람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채우며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보이신 그 복음의 본대로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라 명하신 인생임을 고백하오매, 주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 아닌 벽을 넘고 구멍을 내어 그저 좋은 것만, 그저 축복만을 탐내던 절도와 강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온전히 주의 음성을 쫓아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라 내 마음에 감복하며 순종하여 예배함으로 주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사과교회의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때로 두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더욱 굳게 신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더욱더 경외하는 이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며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내 마음 다해 모든 것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의 중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사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주님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그 참된 축복을 보기 원하며 주의 자치를 따라 주의 본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서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